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파하는 말씀 또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왕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중풍 환자, 백부장의 종, 못 걷는 자, 혈류증 여인, 손 마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면서 폭풍 가운데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며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해당장의 아이로의 딸 배다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는 달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계셨고 가난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 위로하셨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행적과 이적,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름대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던 대답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다녔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전도활동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적 의미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의 임시적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제한적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고 완전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 없은 예수님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나는 생명의 길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대신에 현실의 문제에 급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리 사람들의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과 구별되는 신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이때 신성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분,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선 육신하셔서 인성을 받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신성을 함께 가셨습니다. 세례교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 신이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받는 분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일 수 있는지. 50대 50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만약 신성을 지닌 분이 아니었다면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0% 사람,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똑같이 고통 느끼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로 신성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같이 주무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 신성을 지니셨고 100% 인성을 지니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유일한 방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이어주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예수님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습관적으로 말하고 자기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매일매일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를 하였습니다. 모임할 때마다 간사님이 저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 생각하느냐? 성경공 할 때마다 계속 이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학부 생활로 좀 지치고 힘들 때 이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질문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가 그리고 고난주가 부활주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